예배를 시작하는 종이 울리네요. 네. 옆에 분들과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기쁨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에 있어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원칙에 따라 잘 관리하겠노라 결단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마음과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러한 고백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또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메마른 나의 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메말랐고 주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눈물과 감사가 메말랐고 완전한 사랑의 주님이셨지만 사랑이 메말랐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안에 다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메말랐던 나의 모든 마음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님만 내 도움 안에,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도우시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이 시간에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나의 힘되신 주님의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어느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이 인자한 그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그 신음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그분께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외쳐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가
온 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많이 드셨나요? 네, 교회에서 하는 많은 간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봉사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 많이 섬겨주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길 때 섬기는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느 목사님께서 나는 어버이 주일에는 설교를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목사님께서 내가 부모님께 참 죄를 지은 게 많아서 설교를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나쁜 놈이다 저 목사, 부모님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설교를 못할까.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빠가 되어 보니까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 것을 또한 느낍니다. 저보고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라 그러면 저는 벌써부터 못해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망함이라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 치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관련 검색어로 이런 게 있었어요. 쌍수망함, 학점 포기, 투블럭 폭망, 그리고 군대 안 가려고 난민 신청했다가 망함,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망함이 어떤 게 있을까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찾아졌는데요. 잠언 6장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처럼 오리라. 다 거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망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점점 망해 가고 계십니까? 망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떠오르는 몇 가지 해프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망한 일들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오후 찬양 예배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고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수기도를 한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설교를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미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얼른 책상에 있는 설교 원고를 잡고는 뛰어 올라가서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들고 올라간 종이가 설교 원고가 아니고 찬양 연습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찬양이 가득 붙어 있는 찬양 연습지를 보고 앞에서 마치 찬양인도를 하듯이 열심히 찬양만 부르고 망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각하는 것이 싫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개구멍으로 학교를 들락날락 거리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개구멍으로 학교를 출입을 하다가 지키고 있던 선생님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담배를 피고 지각을 하던 많은 학생들을 한 번에 불러서 뒷골목 담배 청소와 쓰레기를 주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담배를 줍고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같은 재단이었던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던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여자 선수를 기르는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여학생, 고등학생 누님들이 태권도 선수들만 신고 다니는 그 스파이크와 그리고 그 운동하는 친구들만 들고 다니는 스포츠 색이 있죠. 당시에 유행했던 가방을 어깨 뒤로 메고는 그리고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담배 있냐? 저는 당연히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담배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렷 자세로. 그리고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물었습니다. 야, 담배 있냐? 저는 담배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어 보이는 그런 태권도 하는 등치 큰 무서운 누나들.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담배를 이렇게 꺼내더니 저 멀리 가고 있는 누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야, 이 가시나야, 나는 담배 있지롱 하고는 갑자기 학교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태권도 다니는 태권도 선수들이 화가 났는지 이 친구를 잡으러 열심히 우리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맡은 구역의 쓰레기 청소를 다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계속 그러거나 말거나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만 빼고 나머지 모든 친구들은 갑자기 청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학교 안으로 다 뛰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한창 제 청소 구역을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친구를 놓쳐서 씩씩거리고 있던 그 고등학교 태권도부 누님들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넌 뭐 믿고 여기 있냐? 넌 뭐 믿고 여기 있냐?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사랑과 은혜에 심취해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문제로 해석을 하고 저는 자랑스럽게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깃방망이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맞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망하게 되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서 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청년의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청년이었습니다. 형제는 회장이었고 그리고 자매는 서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기도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자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뭔가 점점 불만이 많고 불평이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어느 날 이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로 이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열심히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 여자친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잘 견뎌왔으니 조금만 더 참고 그 여자친구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권하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지난밤 왔던 문자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결혼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지금은 겨우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 실망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내심 궁금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형제의 와이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형제가 어떠냐고. 형제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 와이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대했던 것들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남편이 너무 저에게 잘해줘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리고 그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계속해서 그 전에 만났던 자매의 얼굴이 떠오르고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민을 고민해 본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민을 생각해 본 청년들 있나요? 이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떠나고 싶었던 적 없어요? 있다고 해드려서 고맙습니다. 네, 역시 앞에 첫 줄이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저도 이민을 떠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꿈을 도피하기 위한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어쩌면 그 도피의 꿈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의 것보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서 사업에서 실패를 하거나 자기 자리에 위기를 느낄 때 이민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날마다 반복되는 학업과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졸업 시험과 애써 준비한 토익, 토플, 탭스, IELTS 시험을 준비했지만 그 성적이 형편없어서 허무하고 인생이 너무나 의미 없이 느껴질 때, 그리고 결혼의 정년기를 놓쳐버렸을 때,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점점 카드 빚이 늘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민을 꿈꾸고 어딘가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민이란 것도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이 갈 수가 있고 자신의 달란트와 능력과 언어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실력이 있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의 부부의 이 두 사람의 이민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FD 물 좀 가져다 주세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던 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 에브랏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랏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베들레헴과 유사한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브랏 사람, 그 땅에는 풍요가 있었고 먹을 것이 많았고 행복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도 누릴 것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가 시간이 지나서 그곳 가운데 그들이 흉년이 들고 뭔가 떠나야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아들도 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큰 부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산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민을 결정했던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아직도 영적인 지도자, 왕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가뭄이 심하게 들던 어느 날 가족에게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엘리멜렉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저 먼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모압 땅이었던 그곳에는 더 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고 직장이 있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지내면서 이민을 온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과 이 여주인공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을 와서 새로운 삶의 종착지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꿈들을 꿉니다. 내가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무엇인가를 꿈꾸고 새롭게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겠다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부자의 삶들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유량하듯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자신에게 어떠한 상처가 주었을 때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번째의 태도는 나오미의 가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가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던 가족이었지만 나오미에게서는 모압 땅으로 간 이후에 그의 신앙들이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의 맨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무너져 가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였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풍속 가운데서는 큰 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족에게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씩 던져 보이십니다. 그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걷어 가셨습니다. 엘리멜렉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두 아들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사랑하는 두 아들이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함께 생활하고 지내던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아들이 또다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불과 몇 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끊임없이 잃어가는 그러한 불행 가운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땅에서 사실 남들에게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과 가족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모압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모압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이라고 그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려운 삶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버티며 살다가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베들레헴에 여전히 남아서 그 어려운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면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맞닥뜨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삶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좀 더 편안하고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서 어딘가로 도피하고 싶어하는, 어딘가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징벌을 받으신 적은 더더욱 없으십니까?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고난들이 징벌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채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남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종으로, 이방인으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나오미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며느리 룻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이방의 여인으로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해야 될까요? 이민교에서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저에게 주었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너무나 잘 나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안 됩니다. 겨우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제가 벌고 있는 돈도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면서 그것이 결코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살아가려고 이 먼 땅까지 이민을 보내셨습니까? 그들 모두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한탄스럽고 불평에 가득한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오늘 대표 기도에도 많은 수식어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수식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가 정말 좋아하기를 권하고 싶어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바로 오늘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좀 느리게 읽어주면 안 됩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은혜입니다. 허슬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워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그것은 작은 생명이 되어서 병아리가 되겠지만 내가 그것을 직접 깨워버리면 그것은 계란 후라이밖에 되지 않는 죽은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서 나와야지만이, 탈출해야지만이 진정한 생명을 갖는 신앙을 갖추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이 깨워준다고, 남이 도와준다고 그것은 결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어딜 가서든 저는 항상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너무 좋습니다. 설교 너무 좋습니다. 설교가 최고입니다. 항상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게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겼는데 우리 청년교회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어떤 청년들이 우리 전우사님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냐 저에게 묻습니다. 찬양할 때 턱이 빠지도록 열심히 찬양을 해서 찬양이 끝나고 나면 턱이 빠질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너무나 불안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로 세워져 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망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과 신방을 하였습니다. 너희 꿈이 뭐니? 저의 꿈은 무엇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을 안 하고 있니? 그것이 저의 꿈인지 아닌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니? 기도를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친구가 목사를 하다가 목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나 이제 목사 안 할 거야. 목사 안 하고 때리치우고 내려가서 고향 내려가서 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신학교 나왔지 않느냐? 대학원 나왔지 않느냐? 거기서 공부했지 않느냐? 그리고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소명 있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지 않느냐? 왜 그딴 식으로 살아가냐 인생? 왜 그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욕심, 권력, 힘, 바램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수많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하면서 고생하면서 매일매일 햄버거나 먹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 보였나 보다. 그리고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 이제 목사 안 할 거다. 그리고 때리치우고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널 망하게 하신다면 넌 그땐 돌아와라. 너 재수 없으면 곧 망한다. 그리고는 카톡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아픔을 겪습니다. 망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 가운데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너무나 듣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왠지 스트레스가 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돈이 많이 있었으니까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쫄딱 망해서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꼴 좋다. 꼴 좋다. 어디 한번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어디 한번 잘 사는지 두고 보자.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이어서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자신만의 후회가 아니라 공적인 공동체 전체의 고백인 것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나로부터 된 잘못이다. 나로부터 된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의 탓을 남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탓으로 돌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얼른 빨리 내려와서 할 일들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달려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 있었습니다. 자리가 한두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섰습니다. 섰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가 안에서 분명히 방구를 낀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너무 고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잘 아시겠지만 6명, 7명 들어가고 나면 자리가 꽉 찹니다. 분명히 그 중에 한 명인데 저는 확실히 안 해요. 제가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났거든. 분명히 냄새가 났는데 누군지 말을 안 하고 있길래 저도 그냥 가만히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서 누군가가 뛰어오는데 보니까 위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위 목사님과 우리 비서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안에 계시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두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권사님 한 분, 그리고 위임 목사님 3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혔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들어오신 이후에 갑자기 뭔가 냄새를 맡으셨는지 표정이 썩 좋지 않고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절대 법인이 아니었는데 저는 억울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표정을 본 우리 권사님께서 저의 얼굴을 보고 위임 목사님 얼굴을 한 번을 보시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젊은 목사님이 똥방구를 꼈나 보네. 똥방구를 꼈어. 저는 최후 변론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범인이 아닙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방구를 안 꼈거든요. 그 이후로도 위임 목사님은 한 번씩 저를 보면서 엉덩이를 한 번씩 치고 가십니다. 왠지 기분이 나빠요. 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에게 그 탓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나오미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가 재밌어요? 왜 거기 지금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와이프가 꼈어요? 내가 오늘 왜 안 하나 했다. 내가 오늘 왜 안 하나 했어.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방송실 플러스 친구로 문의해 주세요. 네, 할 말이 있으면 플러스 친구로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적인 고백과 제가 어디까지 했죠? 나오미 방구? 성경에 나오미 방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공적인 고백과 반성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우리는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나오미, 그의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름은 희락이 아니라 마라다. 인생의 쓴 고통이다. 아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라의 쓴물의 사건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겪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너무나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물은 단물도 아니었고 찬물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쓴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에게 시럽을 줄게, 설탕을 줄게, 물을 맛있게 만들어서 마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무를 집어들어서 그 물에 던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였던 고백,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방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오늘 인생의 쓴맛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셨습니까? 플러스 친구. 네, 인생의 쓴맛을 우리는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볼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회복하려는 노력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삶의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 갓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커피 맛이 무슨 맛인지 몰라서 쓴 커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쓴맛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그 커피는 익숙하고 정확하고 정당하고 그 맛이 올바른 커피 맛을 여러분은 마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경험하였던 그 아픔은 쓴 고통이었지만 익숙해지고 그 이유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합당한 고통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아주 가끔 저에게 아기를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감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러면 저는
가끔 아이와 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끌어당겨서 뽀뽀도 하고 얼굴도 부비고 몸도 뒹굴고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리고는 제가 더워서 콜라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우유를 마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저희 아들은 손을 내밀어서 달라고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한 번 보고 우리 아들을 한 번 보고 우유를 초코 우유를 찍어서 입에 넣어주고 우리 나일이가 너무 좋아서 막 웃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딸기 우유를 찍어서 다시 아기의 입에 넣어주면 너무 좋아서 막 손을 흔들고 그러면 또 바나나 우유를 찍어서 또 주고 막 흔들고 너무 좋으니까 부모는 다 해주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마시고 있던 커피를 조금 찍어서 입에 넣어줬는데 아기가 먹고 나서 액 뱉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맛있는데 왜 이 커피를 뱉을까 궁금하니까 계속 실험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나이라 조금만 더 먹어봐. 숟갈로도 퍼넣어주고 안 되니까 컵으로도 나이리가 반성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줄줄줄줄 커피를 흘려가면서 울고 있으면 금세 엄마가 알아차리고 와서 제 등짝에 스매싱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잘 모를 때 이것은 정말 쓴맛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참맛이다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넉넉한 이유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이 아이러니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이러니한 복이 저에게도 참 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같이 간사로 섬기자고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매였는데 너무나 일을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저와 같이 일만 주구장창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나이는 점점 쌓여가고 결혼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저의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고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결혼의 때를 놓치고 난 그 자매를 볼 때 뒤늦게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소개시켜줘야겠다. 누군가를 소개시켜줘야겠다. 그런데 아무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12해 동안 같이 성가대를 하던 어릴 적부터 같이 지내던 한 청년이 남사친이 그 친구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는 일주일간 서로 기도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랜 시간 서로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그동안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헤어졌는지 데이트는 어떻게 했는지 100일 때 선물을 뭐 해줬는지 200일 때 반지는 어디서 맞춰줬는지 헤어지고 나서 속상해서 술 마시자고 그러면 같이 둘이서 엉엉 울면서 술도 마시고 했던 두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인도하고 있는 성경 공부의 반에 이 자매가 공부를 하러 그날도 왔습니다. 아침 일찍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 진도는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자매가 듣고는 결혼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있던가? 나는 그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청년은 분명히 제가 그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뜯어 말리고 싶었지만 며칠 뒤에 제 책상 위에 청첩장이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은 참 오묘하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자매가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도 어쩌면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방법들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특이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 가정 가운데,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떠날 때는 흉년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는 추수할 때였고 풍년이었고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 빈털터리로 왔지만 그들에게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두 그들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구우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죄를 그리고 나의 문제를 자존심을 그리고 사람들의 눈총을 우리는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 자존감이 높아지면 사회에서 성장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배워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존감도 자존심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망해야지만이 결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아십니까? 다말, 라합, 이거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다. 룻, 바세바, 마리아. 네,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5 여인에게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여인들이었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 모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은 여인이었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천대를 받던 이방 여인이었고, 바세바는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이었고,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을 낳기에는 아무런 성적인 관계가 없었던 처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독특하게 전해집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흉년이 들었던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그 지역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먹을 것이 많고 은혜가 넘쳐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풍년에 가득해 술을 마시고 즐겁게 자신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이방의 모압 땅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망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이미 망하셨습니까? 내 삶이 이미 망하였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망한 자를 들어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풍년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에서 많은 신방을 하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다고, 아프다고, 좌절하고, 직업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하지만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지쳐가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이미 망해져 가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초청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기 소망하오니 아멘. 주여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직장의 자리 가운데 가정의 문제 가운데 우리 삶의 소명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낭망하고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자리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멘. 망하여져 가고 있는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망망에서 어려운 절망을 수락한 우리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 망해져가고 있는 우리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망해져가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운데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각각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까지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무너져가게 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우리를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만이 이곳 가운데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망해져가는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운데 고침을 받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어떤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셔서 저들을 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소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소니 주여 임하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저는 이곳에 함께한 청년 모두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망해져 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몸이 아픈 청년들은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낙망하고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손을 얹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아멘.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려지는 예배, 생명을 다해 주를 만나십시오. 아멘.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친구들, 지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멘. 고쳐주십시오. 아멘. 우리 삶의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아멘. 우리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아픔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눈물로써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서 고침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 몸에 질병이 있는 청년들, 좌절하고 낭망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있는 청년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청년들,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얘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 주님 닦아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수만 청년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망쳐가는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은 눈물 닦아주시고 고민들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 속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모든 질병들, 아픔의 모든 눈물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저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들 몸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회복의 영이 시여 임하여 주셔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흘러 넘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회복의 영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임하여 주셔서 그렇게 임하여 주셔서 그렇게 임하여 주셔서 그렇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치유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닫혀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나누기 힘들어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직접 찾아가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취업이 되지 않고 날마다 카드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 주님 보고 계십니까? 저들이 울고 있는 것을 주님 보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청년들 주님 꼭 봐주십시오. 꼭 봐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인생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강력하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지라도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에 깊숙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꼭 만나 주시옵소서. 꼭 만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근사가 우리를 망하게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들의 비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